강해토록 하겠습니다. 예배에 목숨을 걸라. 혹시나 인터넷으로 예배를 드리는 분들이나 여러분 자녀들이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지난주 설교와 오늘 이 수요일 2주 설교를 연속해서 한번 들어보시면 우리가 얼마나 예배를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가에 대해서 알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도 강해에 나가면서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성령께서 감동하시고 감화하시기를 바랍니다. 예레미야서 7장은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행한 설교인데요. 그 내용이 형식적인 성전 예배의 무가치성에 대해서 고발하는 내용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생활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오늘 저녁 때 교회에서 이렇게 이제 넷이서 식사를 하는데 우리 준호 형제가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준호한테 여러 가지 말을 하면서 너 이왕 있잖아. 군대 가려고 하면 좀 강한 부대에 한번 18개월 동안 갔다 왔으면 좋겠다. 그곳에서 잘 이겨내고 체력을 단련하면 세상에서 못할 것이 없는 그런 마음이 생길 것이야. 목사님도 그런 것들을 선택했는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 목회라는 것, 어려운 세상을 살아나가는데 그것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되더라. 그 말 한마디 하고 또 준호에게 제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니네 아빠 순한 것 같지만, 니네 엄마 순한 것 같지만 예배 드리는데 정말 원칙적으로 예배 안 드리면 안 된다라고 그렇게 교육해 왔었지. 그렇대. 한번 가만히 한번 생각해 봐라. 우리 교회에서 준호 니네 가정, 여기에 있는 한춘교 집사님네 가정, 자한이 근사님네 가정, 또 우리 항성엽 장로님네 가정, 여기 명미경 집사님네 가정, 이런 분들을 한번 가만히 한번 보아라. 그런데 아무리 어려워도 이 자녀들은 예배에 빠지는 법이 없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다. 준호 너도 결혼해서 아기를 낳고 이렇게 하면 예배를 잘 가르치는 부모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 여러분, 예배에 성공하면요, 모든 것을 다 성공합니다. 예배는 신앙생활의 기초 체력과도 똑같은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요, 이 도미노 현상처럼 이렇게 무너집니다. 혹시나 이 자리에 와 있는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녀들 철저하게 교육시키는데 이름 빠졌다고 혹시나 삐지지 않기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할 때 참 겁이 나요. 어떤 경우에 그냥 말 한마디 하면 저는 아무런 상관이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마음이 상해가지고 막 고민해서 나한테 전화해서 상담하는 분을 보면 저도 어떨 때는 막 깜짝 놀랄 때가 참 많이 있는데 그건 여러분 오해 마시기를 그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모든 것이 다 도미노 현상처럼 다 이렇게 무너집니다. 2000년 교회 역사를 볼 때 그 땅에 예배가 무너지면 하나님은 그 땅을 떠나셨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 민족도 하나님이 떠나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 무너진 교회들, 미국에 무너진 교회들, 이 사회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배가 무너지면요, 바로 그 자리에 누가 들어오는지 압니까? 이교도들이 들어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도 있잖아요. 무슬림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의 예배 생활을 보면
우리가 상상하지를 못할 정도로 철저합니다. 교회가 무너진 가장 큰 원인은 저는 예배의 타락이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의 임재가 없는 예배,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되지 않는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는 위선이요 거짓된 예배입니다. 예배가 나에게서 바로 드려지고 있나? 예배가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가를 생각해야만 합니다. 오늘날 이 땅 도처에서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 드리고 있다라고 생각되십니까?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진실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정성을 다해서 예배 드리고 있습니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가 무너진 후에 아무리 다른 것을 잘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소용없는 헛된 일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왜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만 합니까? 예레미야는 여기에 대해서 답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진노의 때가 너무 가까웠기 때문에 예배에 생명을 걸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에게 16절에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갑자기 왜 이러지? 잘 있다가 16절을 시험 번역으로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해 기도하지 마라. 그들을 위해 부르짖지도 말고 무엇이든 구하지도 마라. 그들을 구해달라고 빌지도 마라.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요, 이전에 아브라함에게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도록 허락하셨지 않습니까? 또한 극악하며 잔인한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의 니느웨의 구원을 위해서도 요나 선지자를 보내어서 그 니느웨를 구원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인 선민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지 말 것을 선지자에게 명령하고 있다라는 점입니다. 여기 16절을 보면 기도하지 말라, 부르짖어 구하지도 말라, 간구하지 말라. 한 성경 구절에 유사한 표현은 사용하지만 동일한 표현은 잘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반복하여서 기도하지 말라 라는 말씀이 3번씩이나 반복되어져 있는데 이것은요, 일시적인 금지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기도를 금하셨음을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지 말라, 내가 그 기도 들어주지 않겠다고 명령하셨을까요? 그것은 이제 용서의 때가 지났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진노를 쏟아붓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들을 위해 기도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17절, 18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어떤 잘못된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는 그들이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거리에서 행하는 일을 보지 못하느냐? 자식들은 나무를 줍고 아버지들은 불을 피우며 부녀들은 가루를 반죽하여 하늘의 여왕을 위하여 과자를 만들며 그들이 또 다른 신들에게 전제를 부음으로 나의 노를 일으키느니라. 그러니까 유다 성읍들과 예루살렘 사람들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킨다.
여기 17절부터를 쭉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한 세 가지의 제약된 행동을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17절, 18절을 방금 읽었는데, 이제 남한국 유다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공개적으로, 옛날에는 숨어서 하더니 이제는 예루살렘 성 안에서 행하였다. 우리 교인들 중에도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냥 목사님 앞에서 술이라는 거 참 말하기도 참 어려워하다가 조금 세상에 있으면 술 먹는다, 이런 말을 그냥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제가 보곤 합니다. 처음에는요, 그들이 숨어서 깊은 산이나 푸른 나무 아래에서 행하던 우상 숭배가 이제는 대담해져서 예루살렘 성 안에서 공개적으로, 그것도 모든 식구들이 나뭇가지를 줍고 떡을 만들어서 하늘의 여호와 함께 우상 숭배하는데 공개적인 열심이 있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죄악에 대해서 부끄러워하지도 않습니다. 드러내놓고 공개적으로 성전에 있는 예루살렘 안에서 당당히 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는 너무 당당하고 공개적입니다. 교인들을 이렇게 보면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 교인들이 얼마만큼 변하느냐, 그건 목사가 참 잘 느끼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내 앞에서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참 조심해서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제는 그냥 당당하게 주일날 놀러 간다, 어디 간다, 이런 말들을 당당하게 이유를 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것을 좀 주워 담을 때가 되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요, 우리가 이제 예배를 잘 드리거나 11조의 삶을 산다든지 주일 성수를 한다든지 또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든지,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제가 자꾸 어릴 때 이야기하면 좀 그렇지만요, 주일날, 그때는 사 먹을 돈도 없었지만 주일날 뭘 산다, 그거 장로님들한테 걸렸으면 난리가 나는 시대였습니다. 심지어는 버스가 있어도 버스 탈 돈도 없었지만 주일날은 그거 안 타는 것이었어요. 여러분,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 시대는요, 정말 주일 성수에 목숨을 걸고요, 주일 성수를 위해서, 주일을 성수하기 위해서 일주일이 있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 교인들이 죄악을 범하는데 대담해져 가고 있습니다. 버젓이 교회 안에서도 악행이 저질러지고 있고, 거룩한 강단에서 버젓이 마술이 행해지고 있고, 세상에서는 누가 예수를 믿고 있는 자인지 불신자인지 구분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안에서나 세상에서나 거룩한 자를 찾아보기 힘든 시대가 되어가고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 믿는 사람인지 예수 안 믿는 사람인지 전혀 구별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더 이상 기도하지 말라고까지 선언하시면서 심판의 긴박함이 코앞에 와 있는데도 모르고 악행을 저지르고 있는 시대가 바로 이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공개적으로 그들이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요, 온 가족들이 숭배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그들이 이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예배에 생명을 걸지 아니하는 예배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의 예배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됐습니까? 피가 있어야 됐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생명이 있어야 돼요. 희생의 제물이 있어야 되는 거죠. 보세요. 오늘날 우리 예배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안 계시면 그 예배가 예배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예배는 이제 하나님께서 그만두려라.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어라 라고 말합니다. 이게 무슨 이상합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제사 제도에는요, 번제 위의 제사에서는 희생제물의 고기 중 일부를 예배자가 먹을 수 있었지만 번제로 드려지는 희생제물은 모든 고기를 제단 위에서 어떻게 해야 돼요? 불태워서 그 향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만 했습니다. 예배자가 절대로 먹어서는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희생제물을, 번제물을 먹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죠. 무슨 의미입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없는, 하나님이 없는 제사. 그것이 아무리 희생을 드리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없는 예배이기 때문에 그 희생제물은 단지 고깃덩어리에 불과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너희 마음대로 먹어도 된다. 하나님이 내놓고 포기했다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22절 말씀을 제가 읽어볼게요.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서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였다.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번제나 희생제물에 대해서 말씀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는 것은 출애굽기에 보면 25장부터 40장까지 보면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제사 방식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반복적으로 알려주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런 말씀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것은 무엇을 뜻하는 것입니까? 이 말씀은요, 매우 무서운 말씀인데 남유다의 백성들이 드리고 있는 제사의식 같은 것은, 너희가 드리고 있는 이러한 제사의식 같은 것은 내가 말한 적이 없는 걸 너희가 드린다는 거예요. 너희 제사에는 하나님이 없다라는 거예요. 너희 제사에는 희생의 피가 없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외식적이고 가식적으로 드린 예배에 대해서는 하나님이 한 번도 가르쳐 주신 적이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예배는요, 구약이나 신약이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드리는 영과 진리에 대한 예배였는데, 남유다 백성들이 드리는 예배는 그러한 하나님께 대한 정성이 없는 예배라는 것입니다. 자기네들끼리 악한 짓들은 다 하면서 드리는 예배를 언제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나라는 겁니다. 너희가 드리는 이런 예배는 가르친 적이 없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마음대로 먹고 마시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날 이 시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는 어떻습니까? 예배의 타락은 곧 사회가 타락하고 영적 타락을 가져옵니다. 정권을 담당하고 있는 정치하는 사람들이 가장 잘못하는 것은 뭐냐 하면 군에 군목을 줄이는 것, 군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이 사회에서 마음껏 예배를 드리지 못하게 하는 것, 그것은요, 이 사회가 영적으로 타락했음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다라는 사실을 알아야만 합니다. 이 시대 사회적 타락, 영적 타락이 심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는가요? 이 시대에 예배가 타락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땅에요, 5만여 개의 교회가 있고요, 10만 명들의 주의 종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800만에서 1천만 정도 된다고 하는데, 5명 중에 6명 중에 1명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하는데, 세계에서 1등부터 20등까지의 교회가 우리 한국에 다 있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계에서 기독교인들이 이렇게 많은 나라는 사실상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큰 교회가 많은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회에 얼마만큼 영향력을 끼치고 있나라는 말씀입니다. 한국교회는요, 이제 그만 양과 숫자적인 잘못된 개념에서 벗어나야만 합니다. 하나님은 진리를 구하는 한 사람, 한 교회를 찾고 계십니다.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는 교회를 찾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예배가 화려하게 어떤 순서를 다 갖추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살아서 역사하는 예배. 교인들 가운데 예배를 생명처럼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자들이 모여서 눈물로서 그 은혜를 의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그분의 지성소 앞으로 나아가는 예배, 그 예배가 우리 가운데 상실되어져 간다, 없어져 간다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서 7장 23절부터 28절까지를 쉬운 번역으로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읽어보면 하나님의 마음과 남왕국 유다 백성들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같이 23절부터 28절을 쉬운 번역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그들이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도 아니하고 자신들의 악한 마음의 깨와 완악한 대로 행하여 그 등을 내게로 돌리고 그 얼굴을 향하지 아니하였으며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으나 너희가 나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며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고 목을 굳게 하여 너희 조상들보다 악을 더 행하였느니라. 네가 그들에게 이 모든 말을 할지라도 그들이 너에게 순종하지 아니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불러도 그들이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리니 너는 그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는 민족이라. 진실이 없어져 너희 입에서 끊어졌다 할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2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면 여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어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이게 뭡니까? 하나님의 언약의 기초 아닙니까? 하나님이 언약하신다라는 것은 뭡니까?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라는 겁니다. 두 번째,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여러분 이 23절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볼 수 있다고 하는데 그리하면이라는 이 단어가 23절 한 부분에서 두 번이나 나옵니다.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과 만나기를 원하였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되기를 원하고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시는 그게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아야 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모르는 거예요. 그게 왜 그런지 아십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바로 알 수 있는 비결이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요, 하나님이
그리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하면 내가 너희에게 복을 줄 것이다. 오늘 7장 23절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예배는 어떤 예배라 그랬습니까? 하나님이 없는 예배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제사를 그들이 드리고 있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 그들이 행했던 딴짓은 뭐냐? 선지자의 말도 듣지 아니했다라고 말씀합니다. 난 이 말이 목사가 선지자라는 말은 제가 아닙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가만히 지금 한번 생각해 보세요. 똑 깨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국가의 말을 잘 듣습니까? 목사의 말을 잘 듣습니까? 이 목사의 말을 잘 듣는가 할 때는요, 전모 이런 사람처럼, 저도 전모지만은 그냥 그렇게 하는 거 아니고요. 상식을 갖추고, 그 다음에 이 사회법을 따르고, 방역수칙도 지키면서 정말 조심하면서 하는 목사의 말을 의미하는 겁니다. 정말 우리 교인들이요, 제가 코로나19 처음에 있을 때 그런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렸던 걸 기억할 겁니다. 저는 여러분의 목사로서 여러분이 저를 신뢰하고 저 말을 좀 따라 주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라는 말을 제가 여러분에게 했었거든요. 그때 내가 눈물을 흘리면서 했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나는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아름다운 교회 성도들이 있잖아요. 우리 담임 목사, 목회자들을 중심으로 그냥 딱 하나가 될 수 있는 그러한 시점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기도를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이렇게 보면, 우리 교회도 보면 이 코로나19가 끝났을 때 정도가 되면 한 30% 이상의 교인들이 출석을 하지 않을 것이다. 우리 교회만 그런 게 아니지. 우리는 특별히 30대, 40대가 60% 정도 다니는 교회니까 더욱더 심각할 거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 40% 정도까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 가운데서도 얼마나 사실 이 예배에 대해서 소홀하게 여기고 여러분 자녀들을 주의 성전에 데리고 나오는 것에 대해서 대수롭지 않게, 그러면 섭섭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사실 여러분들 스스로가 제가 이런 말을 들어야 옳습니다. 이제는 이제 주도권을 빼앗겨가지고 이제 자녀들이 안 나오겠다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 수 없는, 이전에는 그래도 이 한 가지만은 부모가 주도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시기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주도권을, 예배에 참석하는 주도권을 자녀들에게 빼앗겨 버렸다라는 거죠. 여러분, 오늘 25절과 26절 말씀을 시험 번역으로 보면 너희 조상들이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되 끊임없이 보내었지만 너희가 그 선지자들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 바로 나에게 순종하지 않는 것이고, 선지자들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는 것이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고, 선지자들 앞에 목이 곧은 것이 내 앞에서 목이 곧은 것이고, 그 결과 너희는 너희 조상들, 그러니까 광야에서 1세대가 다 죽었던 것처럼 너희 조상들보다 더 악을 행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 가지, 제가 표현을 좀 가격하게 합니다. 세 가지 어떤 짓을 하였습니까? 그들이요, 숨어서 우상 숭배하다가 이제는 공개적으로 하나님을 배역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이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지도 않는 방식으로, 자기들 방식으로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제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았다라는 거지요.
27절과 28절을 공동번역으로 제가 읽었는데 그냥 야훼 하느님 이렇게 하는 것은 그냥 하나님으로 바꾸었습니다. 제가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네가 이런 말을 그들에게 다 일러주어도 이 백성은 너의 말을 듣지 않을 것이다. 외쳐보아도 대답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이런 말을 하여 주어라. 이 종족은 저희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셔도 듣지 않는 것들, 아무리 꾸짖어도 귓전으로 흘리는 것들, 이제 진실은 사라졌다. 진실을 말하는 입술은 어디에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다. 제가 이제 이 환경사에서 석탄리에 가면 요즘에 주변에 있는 어르신들 중에서 우리 농사나 우리 양계에 대해서 관심을 갖는 분이 많습니다. 사실 개는요, 훈련을 안 시키면 똥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면 꼭 개 2마리를 문을 열어놓고 내 앞에서 놀게 이렇게 훈련을 시키는데 오늘은 계속 오시는 아저씨 한 분이 자기가 집에서 지금 닭을 한 100마리 키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하시는 이게 달걀이 한 알에 600원씩 이렇게 한다 그러니까 그걸 우리한테 좀 팔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저씨 다르기 때문에 그걸 제가 그렇게 팔아드릴 수가 없어요. 만약 아저씨가 저한테 300원을 주시면 우리 교회에 그냥 혹시나 깨질 수 있으니까 내가 400원, 이거는 이런 달걀이니까 사십시오. 그렇게는 할 수가 있다고. 계속 물어보고 막 그래가지고 놔뒀더니요, 개 2마리가 있잖아요. 저 멀리 가 있는 거예요. 그 주소해놨는 데 있잖아요. 그 밭을 2개나 해가지고 가 있는 거예요. 내가 그냥 고함을 깍 지르면서 백두하라 하랬더니 이놈들이 겁이 나가지고 있잖아요. 막 오줌을 지르듯이 해가지고 막 오는 거예요. 이 들어왔을 때 제가 딱 고추대를 잡고 혼내줬어요. 어디 아파 허락도 없이 말이야 저 멀리 가고 이렇게. 그랬더니요, 제가 느끼는 느낌은 내 말을 알아듣더라고요. 아, 이렇게 멀리 가면 안 되는구나. 여러분, 정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우리 근사님들 중에서 내보고 저희가 좋아요, 개가 더 좋아요, 이런 질문을 오늘도 듣고 갔는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이겠어요? 그런데 있잖아요, 그들이 하나님의 말도 듣지 않는 거예요. 개가 내 말을 안 들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들의 장래는 당연하겠죠. 제 말 안 들으면 안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시대는요, 남유다의 때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부드러운 말이나 기가 즐거운 말은 듣기를 좋아하고 하나님의 예리한 말씀을 듣기 싫어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제 친구 교수님이 그런 말 하더라고요. 오늘날 예배 시간마다 회개를 강조하면 교인들 다 떨어질걸요? 죄를 강조하면 교인들 다 떨어질걸요? 그런 말을 우리 참 친한 친구 교수가 저한테 말을 합니다. 또 목사들이요, 교인들에게 인정받으려는 설교를 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뭐 틀렸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데 여기에 뭐가 빠져 있는가 하면 하나님께 인정을 받으려는 설교가 사라져 버렸다라는 점이 큰 문제이죠. 사람에게 인기를 얻으려고 하는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종일까요? 설교를 하는 자가 그 설교가 과연 하나님의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면 교인들은 어떻습니까? 짧은 설교, 시간만 좀 지나면 인상 쓰기 시작합니다. 그 약속이 어떤 약속인지 모르는데 그냥 설교 마치고 나면 우리 요새 1시간 만에 딱 따박따박 마치잖아요. 예? 안 마치면 제가 혼나니까. 예? 여러분, 생생한 공감되는 지식, 멋진 예화만을 좋아합니다. 여기서도 그렇게 예화를 들어야지요.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는 몸부림이 사라져버렸다라는 거예요. 오늘 7장 결론의 말씀입니다. 유다 백성은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상당을 지어놓고 자기 자식들을 불살라 제물로 바쳤다. 하나님이 시키지 않는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것은 내가 명령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일을 나는 생각해 보지도 않았다. 그러므로 보아라, 내가 너희에게 경고한다. 사람들이 이곳을 도벳이나 흰놈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살인 골짜기라고 부를 날이 올 것이다. 자,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이 예배의 자리가 와서 서로를 미워하고 서로에게 사랑이 없고 화평이 없는 살인 골짜기가 충분히 될 수 있다. 나 여호와의 말이다. 그날이 오면 더 이상 묻을 곳이 없을 정도로 그곳에 시체가 가득 차게 될 것이다. 31절을요 공동번역으로 마지막 부분을 읽어보면 내가 언제 그런 일을 시켰더냐, 그런 짓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내가 언제 그런 예배를 시켰느냐, 그런 예배는 내가 꿈에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내가 너희를 치리라, 내가 너희를 징계하리라 7장 상반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가장 기본적인 자세는 예배 드리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예배가 무너지면 다른 신앙생활은 도미노 현상처럼 무너지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바른 예배가 무엇인지 알고 예배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살 길이다. 이 점을 이 수요일 이 시간에 잊지 마시기를 바라고, 여러분 시간이 한번 되시면 지난 수요일 설교와 오늘 이 설교를 연속적으로 한번 들어보시고, 여러분과 제가 혹시나 이 세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했던 것, 이제는 우상을 숭배하면서도 드러내놓고 이제 하는 거예요. 하나님 없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의 말도 듣지 않는 거야. 여러분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하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